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부활이 뭡니까? 부활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부활이 뭐지? 여러분, 부활이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입니다. 존 오웬은 죽음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은 무엇 때문에 오게 된 거죠? 죄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셨다라는 것은 이 죄로 인한 사망의 세력을 끝장내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은 죽었다가 잠깐 눈뜬 소생과는 달라요. 나사로는 소생입니다.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죄를 완전히 해결했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되었다, 임했다. 이게 부활 속에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부활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부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부활 신앙을 할 수 있어요. 부활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미 일어난 겁니다. 뭐라고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과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예요. 이미 일어난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겁니다. 뭐가 일어났느냐?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끝장내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셨답니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가 박살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다. 이게 부활 속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성도에게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기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뭐가? 죄가 끝장났고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의 권세와 세력이 박살났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었다. 죽음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가 계속 우리에게 고소하죠. 우리를 죄책감에, 길티 필링에 빠지게 하죠. 그런데 성경이 선언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삼켰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그 안에서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미 그 세력은 끝장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것을 삼켜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벌어진 부활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또한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그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죄의 통치 아래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옮겨졌다. 이거 과거잖아요.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이 현실화로 왔다는 겁니다. 또한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표현이 뜻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앉아 있대요. 그럼 뭐래요? 그 영광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영광을 같이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박살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통치를 하시듯이 이 땅에서 그 영광의 통치를 우리가 맛보고 그 다스림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일어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일어난 부활, 영적 부활, 이게 중생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말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네,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났다라는 것은 술, 담배 끊었고 어떤 생각 하나 둘이 바뀐 게 거듭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미 일어난 부활이 내 안에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부활이 내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중생을 뭐라고 한다고요? 첫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계시록 20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둘째 사망 없어요. 중생하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둘째 사망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하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을 맞이해요.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중생, 이미 벌어진 일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이유, 죄와 사망을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치를 내 안에 가지고 오셨다,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나를 고소할 때, 심판할 때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유로운 것이고 해방당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박살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부활했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이 의미예요. 내가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말은 나는 지금 영적으로 부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쭙겠습니다. 난 부활에 확실하게 기초하여 신앙하고 있나? 내 신앙은 지금 이 부활에 근거하여 부활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부활을 믿음으로, 죄가 꿈틀꿈틀거리고 사망이 여전히 막 움직이고 하는 이런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적으로 벌어진 일, 그것을 나는 분명히 붙들고 있고 여기에 기초하여 나는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자기의 어떤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오늘은 천국, 어제는 지옥, 또 내일은 다시 지옥, 이런 것을 반복하는 신앙은 부활신앙에 기초된 신앙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첫째 부활한 신자의 참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정말 중생한, 첫째 부활한 신자의 참된 현실인가?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이미 벌어진 일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서 실패감을 느끼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까 두려움에 잡히지 않습니다. 결코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실패하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일 때문에 절대 사망이 주는 두려움에 잡혀서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실패자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것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삼켜버렸다고요. 내가 죽을 때 죽음이 올 텐데, 그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여버린 죽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안에 죽음이 현실로 닥칠 때도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을 걱정하고, 혹시 나는 영원한 흑암에 있지 않을까 두려움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자신의 못난 모습과 또 현실 때문에 실망스럽고 그럴 수는 있어요. 자신이 자기를 봐도 못나 보이고 미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운명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운명은 이미 내 현실이 어떠하든, 이미 내가 어떤 자로 있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예요. 이미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예요. 이긴 자로서 죽음으로 삼켜버린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죽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들어가서 죽음을 죽여버리는 그 영광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죽으신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하고 영광의 부활에도 또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복된 운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첫째 부활한 자는요, 이게 참 현실이에요. 이미 끝장나버린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기뻐하며 받으며 왕노로 타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기쁜 소식은 이 첫째 부활한 자만이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복됨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투덜투덜 신앙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돼요. 하나님은 거부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귀찮고 꼭 이렇게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꼭 이렇게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건가? 아니요, 꼭 이렇게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이렇게 신앙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가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영생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복된 다스림을 드러내셨답니다. 그 드러내신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것을 지금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그 부활, 이 복된 복음. 복음은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갖게 된 그 첫째 부활한 자는 투더리 스머프처럼 신앙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 패해지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낸 그 삶의 모습은 뭐냐면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게 뭐예요? 복음에 따른 고난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벌어졌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 공동체가 되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서 지금 부활하여 승천하여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영광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 아름다운 것에 지키며 참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죽어서 천국에서 눈을 떠서 영광의 그날에 그 나라에 있다라는 것은 성경은 약속하지 않아요.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투덜투덜대며 내가 꼭 이렇게까지 신앙해야 되나, 꼭 이것도 배워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몸부림쳐야 되나. 아니요. 이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습성들, 거역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 싫은 마음,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실현되는, 내가 고쳐지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한 삶입니다. 새로 태어난 자만이 살아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투덜대는 신앙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첫째 부활한 자가, 중생한 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그것을 핑계 대서는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새로 태어난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라는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그 기쁨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 내게 주는 고난을 잠깐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이 삶을 살아내는, 이곳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는 그런 성도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첫째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아직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죄도, 바다라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죄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애통하는 것이 있죠. 곡하는 것이 있죠. 아픈 것이 있죠.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사실 사용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게 하는 것들에 우리의 눈물과 아픔, 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거짓된 우상과 이런 것들이 자아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소망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곡하는 것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 문제, 또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깊은 나만의 절망스러운 문제, 어디에도 말 꺼내놓을 수 없는,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날이 온답니다. 아직 기다려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두 번째 의미예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첫째는 내가 예수와 함께 다 이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미 일어난 부활의 능력의 삶을 현재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라. 이게 지금 우리의 이중 상태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우리의 진짜 성도의 현실이죠.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참으로 바라보고 참으로 붙들어야 할 진짜 소망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기 골로새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미 일어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하는 것인지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그러므로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이때는요, 다시는 애곡하는 것, 다시는 눈물하는 것, 다시는 그 고통을 자아내는 그런 우리 현재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영광 중에. 그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다 같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은요, 썩을 몸입니다. 그리고 욕된 몸이에요. 왜 욕된 몸이죠?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타락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런 몸입니다. 이런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런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사망의 세력을 깨트려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죄된 몸, 이건 욕된 몸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옥 갈 몸은 아니지만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이 몸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놓지 못하는 죄된 몸, 욕된 몸, 썩을 몸, 썩어질 몸이라고요. 그런데 기다려라 하셨던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다시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영의 몸,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거나 고통하거나 슬퍼하거나 비통할 수 없는 정말 다른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이죠. 분명히 이 몸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봐요. 처음에는 몰라보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네 손으로 내 손목을 만져보고 내 손목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정말 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몸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몸은 썩을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몸이 아니에요. 똑같은 연속성의 몸이지만 전혀 다른, 죄와는 불연속되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이,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는 그러면 지금의 이 시력도 안 좋은 눈, 그리고 이 렌즈 꼈고, 그리고 또 뭐죠? 또 키도 좀 더 컸으면 좋겠고, 내가 그 몇 세 때, 지금 한참 꽃다운 18살 때 얼굴로 그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전혀 불편하지 않는 몸입니다. 알아볼 수 있는 몸이에요.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알아볼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몸이에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그 하늘에서 속한 몸. 물고기는 바다에서 정확하게 살기에 적합하죠. 새는, 공중나는 새는 하늘에 속한 그 몸에 적합하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그 몸은 죄는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몸 그대로지만 영광의 몸, 벽을 투과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죄가 전혀 상관없는 신령하고 거룩한 몸, 그 몸으로 우리가 갖게 된다고요. 그 몸을 주신다고요. 그 몸 기다려라. 그 몸이 있다. 몸의 부활이죠. 이미 일어난 부활은 뭐예요? 영의 부활이죠. 첫째 부활.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죠. 이게 부활의 두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나는 지금 영의 부활한 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 살고 있는 자구나. 그런 존재로 나는 있구나.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고 붙들어야 할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몸을 덧입는 그날을 부활에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기다림의 소망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하는,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신자도 부활합니다.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 생명의 부활을 할 때, 이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갖게 되는 그 모습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한 일은,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한 일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윤리 도덕적인 선한 일은 결코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윤리 도덕적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생명에 부활할 수는 없어요. 선한 일은 뭘 뜻할까요? 첫째 부활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삶을 산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거듭난 자로서 살아낸 일, 어때요? 거듭나고 보니까 여전히 자신의 과거 저질렀던 욕심과 욕망과 거짓됨들 때문에 흔적과 상처들이 너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망하고 자폭해버리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정하신 보응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돌이키겠습니다. 다시는 그 짓 하지 않겠습니다. 중생한 자가 싸워내는 삶이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어디 가서 봉사하고 어디 가서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짓된 것을 우상으로 삼았던 그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는 제가 그 거짓된 것을 탐욕하여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산 일, 거듭난 자로서 죄를 단절시키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종하여 산 일, 첫째 부활한 자의 모습, 그게 선한 일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자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악한 일은 누구죠? 그 악한 일은 뭘까요? 그리고 악한 자가 했던 심판의 부활은 뭘까요? 반대겠죠. 심판의 부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진노의 모습입니다. 진노의 몸이에요. 수치의 몸입니다. 벌거벗겨진 몸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첫째 부활하지 못한 자의 삶으로 악한 일로 사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착하고 세상적으로는 예뻐 보이고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삽니다.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로 받는 것이죠. 영원히 지옥에 합당한 몸이죠.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불못에서 물 한 방울을 받기를 원하는 그 고통스러운 몸으로 영원토록 버려지는 겁니다. 첫째 부활한 자로서
그리고 마지막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그렇다면 오늘 성도인 우리는, 신자인 우리는, 중생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 근거하여 계속 연결하여 설명되는 것이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를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이 부활의 의미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게 12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부활 생명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영생의 내용들을 펼쳐 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것을 펼쳐 보이는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아래 있게 된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받았죠. 은혜 입었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너가 그렇다면 너희는 긍휼이다, 사랑이다, 오래 참으다, 용서해라, 이게 아니라 옷을 입으래요. 이게 누구의 옷일까요?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 용서의 옷, 자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지만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보십시오. 그 다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배우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제가 어떻게 목사인데 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리고 이해하고 사랑해야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되면 너무 좋겠는데 말씀을 알겠고 기도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냥 숨었어요.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내가 숨고 그 예수님의 용서를 갖고 있는 자로 예수님의 용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용서를
갖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아니 내 안에서 있어질 수 없는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안 되죠. 사람으로서는 못합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요, 네가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이제 네가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라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옷, 자비의 옷, 긍휼의 옷.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하여 네가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지는 것이, 이것이 첫째 부활한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실제 삶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셔요. 이게 안 된다,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 하기 싫어, 나는 그 사람은 없다, 난 그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지옥 갈래, 이런 것은요, 내 안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용서로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장차 예수님의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자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도저히 참아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참음이, 예수님의 용서가 나로 용서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부활이 참으로 내 안에 가져다 준 의미를 영접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것이고 부활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 그랬는데 뭐 so what? 나는 여전히 용서 못할 사람은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끝까지 나는 미워할 거야, 이러면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부활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며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5절 보세요. 14절은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부활하는 거, 내가 살아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셨기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 하면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오늘을 이 예배당을 떠나는 여러분의 참된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